보면은 참 행복감에 겨워 있는 분도 계시고, 뭔가 모르게 조금 여의치 못해서 환한 얼굴로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말씀 속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 부를 때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러는데, 그 당신 안에는 나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행복감에 겨워 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사도 요한의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등거려졌던 것이 더 가까워지며 사귐과 교제 속에 하나님의 약속된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철학자 필립 반 보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에 관한 자기 철학의 저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어떤 사람 한번 볼까요? 자막에 나왔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갑돌이도 갑순이도 다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은 뭐냐? 행복을 찾아가는 거든. 행복을 찾아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행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목표는 하나예요. 행복하고 행복을 찾아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행복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까? 난 무엇을 해야 행복할까? 이것을 두 가지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는 거지요. 오늘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늘 물어가면서 행복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보다 나은 질적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행복감에 젖어야 됩니다. 그런데 행복관이라고 하는 이 행복관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일맥상통합니다. 나 지금 행복하다. 그것이 어떤 수준에 정해놓고 어떤 금액을 액수를 정해놓고 내가 재산이 얼만큼 돼야 되고 내가 뭘 이루어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하는 것으로서 행복을 기준을 잡는다면은 그 행복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저 방글라데시 못 사는 저변 국가에 있는 저들도 행복 지수가 세계 제1위래요. 그런 걸 보면은 금전, 물질, 명예, 권력이 행복의 요소는 다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이것으로서는 나는 족하다. 성경에는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나는 철 따라서 갈아입는 옷이 있다. 여름철이 가고 지금 찬바람이 부르니까 좀 두터운 양복을 입고 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복이 말에 한 20벌 있어갖고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그건 행복하지 못해요. 오히려 선택하는데 고민이 많아요. 행복은 기쁨이에요. 아멘. 기뻐야지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선택하느냐고 골치 아프다 그러면 그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져도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는 행복관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관이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있는 것과 높은 것과 재물, 사람 많이, 인맥이 두터운 것, 그런 것도 일종의 행복 요소는 되겠지만 그것이 전적인 행복을 좌우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행복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복,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행복이라는 말을 영어로 써서 죄송하지만 해피니스라고 하는데, 그 해피니스라는 말은 해피닝이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나오는데, 그 해피닝과 일맥상통하고 있는데, 그 해피닝이라는 말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복권을 샀더니 이거 당첨되겠나 하고 샀는데 그게 당첨이 돼가지고 수십억을 내가 수령을 했다. 이것은 해피하지요. 해피니스. 근데 그 행복은 내가 뭔가 모르게 계획되고 노력하고 힘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적인 우연의 일치로 다가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바로 우연히 일어난 사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요행도 되고 행제도 되고 쉽게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권 1등 당첨돼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보다 불행해진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많이 해제되는 말 속에 많이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 속에 요행도 되고 거기에서 행제도 만나고, 그런데 이것은 쉽게 지나가고 만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블레싱이라고 하는 영어를 써요. 복 하면 블레싱. 이 블레싱이라는 말은 뭐냐면 블루드라고 하는 피와 연관되어 있는 말이에요. 블레싱은 블루드에서 나온 어근인데 이 블루드라고 하는 피,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피 흘림으로 인하여,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원활한 소통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행복하고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절대적으로 피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고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되고, 그리고 용서가 됨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헐어지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무한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무엇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복이 회복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읽은 이 본문 1소에서 계속 자랑하고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은 자문해 보는 거야. 그리스도인 나는 뭘까?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나와 지금 내 속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나는 무엇일까? 뭐가 다를까? 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답을 얻게 될 때 여러분의 진정한 찾았던 행복을 찾게 되고, 그 행복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행복이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그 결과는 기쁨으로 단정짓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은요, 긍정의 표현이 되고 여러분 밝아진 거예요. 왜? 내 속에서 내 전체가 행복으로 가득하고 다시 관계, 하나님과의 뒤틀렸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니까 우리 행복한 거예요. 한 집에서 동거동락하고 있는 부부가 갈등 속에 싸웠다, 각방 쓴다, 말을 안 했다, 한 달, 두 달, 1년간 말을 안 했다. 불편한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되어서 서로 화해하고 합방하고 같이 대화를 이렇게 할 때 얼굴이 확 펴질 거 아니에요. 아멘?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동안에 어떤 관계였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개선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뭘까? 그리스도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답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쁨이에요. 따라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기쁨이다. 웃는 거예요. 밝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거리들, 힘든 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웃으려고 해도 웃어지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언제 그랬듯이 안개 거치듯이 구름 거치듯이 우리 얼굴에 만면의 미소가 가득한 것을 우리가 다 체험해 봤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일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소통이에요. 슬슬 잠오시는 분 저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작. 왜 하나님이 사랑인지 아세요? 맨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그 천지 창조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6일 동안 우리가 살 수 있는 완벽한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서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는 순서도 먼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그 환경이 완비된 가운데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 자상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네가 이 행복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만족과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조건이 뭐냐? 너는 내가 지은 피조물이고 나는 너를 만든 조물주야. 그것을 표시하고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아멘. 에이, 하나님 시시하게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죽이나, 그따위 소리 하지 마시고, 그 선악과는 나는 너를 만든 조물주고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야. 그래서 너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최고라 하더라도 내 위에 있는 조물주인 나를 넘보지 말아라. 그렇다지 그것만 지키면은 넌 영원토록 에덴 동산의 행복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약속한 것이 선악과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다음에 옆에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야, 요짝 동네만 하네. 생명나무. 따라서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우리는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야 되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반대였어요. 사단이 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왜 못 먹게 하는 줄 알아? 이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너도 하나님같이 돼 라고 하는 욕심이 잉탄적 죄를 낳는다고 하나님같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분복만 누리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돼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고픈 마음에 선악을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여기에부터 비극이 시작된 원죄, 죄의 기원이 시작이 돼서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곧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흙은 무기물이에요. 물질이에요. 물질로 사람 모양같이 빚었어요. 아무 생명이 없습니다. 그건 물질이에요, 물질. 그냥 그 물질 안에다가,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인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니 곧 생명이 된지라. 아하, 방금까지 이런 물질에다가 하나님의 혼을 집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영이 돼서 이게 막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이제는 물질이 아니라 인격이 되고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야, 너하고 나하고 영원히 교제하며 이제는 넌 나를 조물주로 하나님으로만 인정해라. 그러면 너는 영원히 이 에덴 동산에서 복락을 누릴 것이다. 그 약속을 어기고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비극이 시작돼서 그 다음부터는 그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기가, 생명이 죽은 영이 되고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부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면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죄삭선 사망이고 선악을 알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영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자의자족으로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먹고 살면서 이 땅에서 개돼지만 같이 살다가 그냥 죽으면 지옥 멸망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 이거 안 되겠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창세기 3장 22절 우리 본문 나와 있나요? 창세기 3장 22절. 여기 지난번에 그 본문을 못 찾던데. 자, 우리 창세기 3장 22절 맨 앞에니까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먹지 말아야 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죄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 됐습니다. 영이 죽어버린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죽은 존재로서 범죄한 상태 속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은 영원히 죄인으로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회복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지금 그 상태로 생명나무 실과 먹으면 안 돼. 라고 생명나무 근처에 금을 걷고 여기 접근하지 못하도록 못 먹게 한 거예요. 그럼 이것이 벌은 벌이지만 본래는 우리가 무슨 나무 열매를 먹어야 된다고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은 선악과 먹기 전에 먹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따먹고 나서 이거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영원히 회복될 기회가 없이 영원한 영벌로 치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은 일종의 벌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에요. 아멘. 야,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하고 있었냐면 그 순간에 저거 범죄했는데 그냥 영원히 내쳐버릴까? 아니다. 저거 다시 한번 살릴 기회를 주자. 그런 계획 속에 이 범죄한 상태 속에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그를 금한 것입니다.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또 안 돼. 생명나무 실과 먹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범죄한 상태에서 못 먹게 하고 막아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이제부터 하나님은 이 범죄한 인간을 살리게 한 방법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오늘 요한 1서 1장 1절 같이 오늘 본문 1장 1절 읽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 자, 여러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은 누구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누구를 말할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이리 됐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자 하나님. 그래서 1장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 말씀이신 예수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바로 예수시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요한은 이 땅에 왔을 때 봤고 들었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못자국까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분이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시어서 범죄한 우리 인간을 살리게 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오심으로 와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이 활동하던 시기를 알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알고 그분이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알고 그래서 난 만져받기도 했다. 그러면 말미암아 2절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됨이니라. 성육신이 있고 우리에게 오셨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심이니라. 3절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이 하나님이 따라서 성부 하나님. 근데 여기 죄된 우리가 죄된 내가 있어요. 죄된 나. 그런데 하나님과 이제 나하고는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고역함으로써 하나님과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하나님도 찾지도 않고 모르고 하나님의 복도 못 누리고 그런 상태인데 예수께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된 나와 이 하나님과의 다리를 연결해 주신 분, 중보자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중보자 되시고 다리를 놓아서 죄된 나와 하나님과의 다시 소통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저 강환대교를 이쪽 광안리에서 저쪽 용호동까지 연결해 준 것, 이것은 바로 이 다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연결되듯이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죄된 나와 하나님과 이제 그 끊어졌던 생명이 죽음으로 인해서 망각되고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중보자 된 이 예수가 연결시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고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이야기를 이와 같이 우리는 이미 알고 오늘 여기 예배드리잖아요. 아, 나는 이런 죄인이었는데 예수가 하나님과 다리를 놓아줘서 나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좋은 소식을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야, 나도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졌었는데 예수를 통해서 다리를 놓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어. 너희도 예수를 믿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돼. 이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걸 오늘 그 얘기예요. 오늘 2절 3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옛날에 잃어버렸던 어둠의 세력이 이제 물러가고 기쁨이 회복된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우리가 생각하니까 그냥 기쁨이 넘치는 거죠. 이건 세상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도로 찾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다시 누릴 수 있으니 이것은 이 세상의 복과 어떻게 비교가 돼요? 이 사실을, 이 영적인 복을,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 놀라운 이 진리, 영적 진리를 비밀이라고까지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오늘 사귐이 된다.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이 이루어졌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직도 어둠의 세력이 남아서 예수도 모르고 예수님 자체도 아니하고 예수님하고 다리를 중간에 놓아줬는데 예수도 모르고 있고 이 사귐이 다리를 놓았는데도 예수를 건너뛰어서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계속 세상의 어둠에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행복으로 나를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니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빛이에요. 어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빛을 받아서 반사 달처럼 우리도 빛을 받아서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등거리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던 내가 이제는 영이 살다 보니까 예수를 통해서 영이 살아다 보니까 아하,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네. 나는 그의 자녀가 되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된 너는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너는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너는 죽어도 부활한다. 그 부활도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살지만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하늘나라의 생명을 갖고 사는 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대화 나옵니다. 아버지, 천국이 뭐야? 천국이 어떻게 생겼어? 그러니까 아들 보고 아버지가 그래, 천국은 우리 집과 같아. 우리 집 같은 것이 천국이야. 여러분, 이 말에 자신감이 없지요? 아멘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옛날에는 쌈질하고 육박전이 벌어지고 욕지거리가 나고 투당거리고 내던졌던 집이었는데 예수를 모시고 산 우리가 서로 양보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하나 되니까 아버지는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 고마움과 잊지 못해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알콩달콩 살아가는 그 가정. 아빠, 천국이 어떤 곳이야? 천국은 우리 집과 같은 것이 천국이란다. 이와 같은 자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화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사실 겉에서 보면 다 멀쩡하고 머리 손질하고 네코다이 메고 그럴듯하지만 돌아서서 나갈 때 집에 들어가 보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대화도 없고 서로 간에 갈등 요소만 가득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책임 전가하고 이것은 아직까지 내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와야 돼요. 내 안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도록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도 촛불 하나라도 밝아집니다. 그래서 내 어둠의 세력을 예수님의 빛으로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밝은 가운데서 그 밝은 모습이 회복되니까 얼굴도 밝아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긍정의 삶 속에 날마다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도 요한은 생애를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못자국을 보고 그의 부활하신 모습까지 본 사람이 사도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본 바를 우리는 자신 있게 자기가 보고 체험을 했으니까 누구에게 꿀감 없이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에게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회복되어서 소통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며 정말 영생을 누리며 사는 이 복된 인생 감사하며 더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보는 탕자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는 얘기예요. 아버지 왜 그러냐? 아버지 저에게 유산 주려고 한 거 있잖아요. 그러 있지. 나 그거 좀 주시면 안 되겠어요? 아니, 넌 아직까지 재산 관리에 능력이 없고 조금 더 커야 되고 경험이 부족해. 좀 있어. 내가 내 것은 다 챙겨서 줄게. 아니, 아버지 시대하고 저하고 틀려요. 저희들은 그거 갖고 나가서 벤처기업 하면요 엄청나게 지금 시골에서 이 논마지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부를 누릴 수 있으니 저를 주세요. 하도 졸라대서 아버지가 재산을 분깃을 일찍 주지요. 그는 자기가 계획했던 거 엇박자 나서 얼마 안 가서 가산을 탕진하고 오갈 데 없으니까 돼지를 치는 쥐엄 열매를 먹으며 돼지를 치는 돌봄, 짐승 돌보미가 됩니다. 어느 날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와 동고동락하며 쥐엄열을 먹고 있을 때에 그때에 아버지 얼굴이 떠오른 거예요. 근데 해초리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험상궂은 얼굴을 한 성난 얼굴의 아버지가 아니라 인자하시고 웃음 띠고 여유 있게 그를 맞아들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상태인 아버지의 얼굴이 보인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여기서 지금 내 신분에 이걸 먹으면서 이 돼지우리 안에서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지 않는가. 우리 아버지 집은 부자 아니냐. 그래, 내가 아들을 둘째 아들로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보다는 모습도 좋다. 아버지 집에 가자. 용기 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해도 잘해야 되지만 개도 잘해야 된다고 몇 번 얘기했습니까? 그 회개에는 지정의가 따라야 돼요. 내가 죄를 졌구나. 내 죄의 근간에 하나님과 담쌓고 부끄럽고 여러분 정말 창피하고 한 일들 저지른 것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움직이실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죄된 인간, 나는 죄를 졌구나, 난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정. 내가 부잣집 아들이 돼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졸라대서 아버지가 만류하는 것을 거절하고
집을 뒤쳐나와 이 꼴 되어서 내가 돼지와 동거동락하며 돼지 먹는 이 돼지 사료를 내가 먹어서 되겠는가. 얼마나 자신에 대한 처량한 슬픈 감정을 자기가 느껴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닌데. 그러면서 의지. 그래, 매를 맞도 좋고 이제 둘째 아들은 영원히 내가 상실되어도 모습이라도 좋다. 아버지 집에 가서 살자 하고 의지적인 결단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아서십시오. 은밀하게 즐기는 것, 아무도 모르는 것, 나만이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아침 새벽기도 때도 말했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병은 자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을 드러날 때에 거기에 처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잠이 안 옵니다. 식욕이 떨어집니다. 매가리가 없습니다.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얘기하니까 그거 가지고 모르겠는데요. 한번 검사해 봅시다. 그러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MRI, CT 막 촬영하면서 마구 찍어대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된 부분을 발견돼야지 치료될 거 아니에요. 그 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은밀하게 감추고 있고 즐기고 있고 이것은 비밀이 드러나면 죽을 것 같은 여러분의 삶, 그것이 어느 날 폭로가 됩니다. 드러났습니다. 창피당합니다. 그것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왕족과 제사장들이 죄를 드러나는 걸 은밀하게 즐겼는데 그걸 드러나겠어요. 왜? 내가 너를 치료시키려고. 하나님 앞에 드러난 죄를 여러분은 우연하게 창피한 것으로 보지 말고 성령께서 나를 치료하여서 회복시켜서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하나님 자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순응할 줄 믿습니다. 거역하지 마세요. 지정의 회개를 하십시오.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또 더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회복하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전해드리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얻었고 이제는 죽었던 영이 살아났고 영생을 선물로 받아서 이 땅에서도 우리의 떳떳한 삶이 회복될 것이며 더 나아가 저 세상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는 또한 생명의 벌로 영생을 누릴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의 삶에 만족하며 이제는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다시 소통관계가 이루어진 예수 때문에 중보자 되신 그분을 통하여 열린 문을 통하여 주님 앞에 부지런히 달려나가 기도하고 구하여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한 해 길 접으면서 예수님과 불필요했던 관계,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왜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여 전전긍긍했다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분이 다리 놓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저히 엎드리며 나의 잘못을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질 높은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이 열릴 것을 정말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여러분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깨닫고 감사 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